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은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찬송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찬송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온 세상에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나 사람은 찬송받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게 워시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지금 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임 당하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되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은 이러한 주님만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원 무궁토록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렇게 찬송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많겠죠. 하나님께 찬송받으실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몇 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이렇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기에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을 뒤에 끄셔가지고 좀 켜주시겠어요? 저 안쪽에 이런 일도 있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잠깐 끊어서. 저희가 어떤 종교 행사나 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좀 분주하고 산만하지 않고 경배드리는 데만 좀 집중하기를 좀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좀 오셔서 마음을 좀 예비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경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장기자랑이 노래 이렇게 부를 때 보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찬양을 드리실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 드리는 데 있어 저희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택받았어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지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미리 아심을 한자로 하면 예지의 예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지와 예정을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예지는 뭐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예정은 미리 정한 거예요. 미리 그냥 그렇게 되도록 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아신 하나님이 마치 미리 모든 걸 다 정해서 너는 지옥 가도록 정해놓은 거, 너 하늘나라 가도록 정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지와 예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셨죠. 이게 예지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세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너 타락해라고 정하셨어요? 타락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죠.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의 뜻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어기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걸 미리 아셨죠.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고 그렇게 되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반드시 너 오늘 다구기 전에 2번 울긴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이죠. 미리 말씀해 주셨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넌 그렇게 주님 부인하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정해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네, 칼빈을 따르는 이 영향력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장로교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숙명론, 운명론, 하늘의 뜻대로 그냥 다 모든 게 이루어지겠거니, 뜻이려니, 하늘의 뜻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숙명론, 운명론이 있어서 너무 이 칼빈의 예정론, 장로교의 교리, 이게 잘 매치가 됐어요. 그냥 삶처럼 삶에 녹아내렸어요.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미리 예정하셨어요. 구원자를 미리 예정하셨고, 구원받을 방법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말씀, 18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금도 정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미리 정하여졌으나. 지금 미리 정해진 게 뭐예요? 예정이잖아요. 누가 지금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정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미리 마련하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 방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택, 그러면 이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가지고 또 선택받았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강령 중에 이 선택설은 조건이 없는 선택이에요. 그냥 창세기 중에 무조건적으로 너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너는 지옥 갈 사람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선택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바울을 비롯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빼고 그냥 택하셨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택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옷 입고 살아라. 벌거벗은 채 그렇게 살지 말고, 육신을 드러내며 살지 말고. 지금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선택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눈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했을 때 성경은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순종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 뿌림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래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인정해요? 부인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라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렇게 여호와 증인 인정하지 않아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있는 하나님. 아들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알라는 뭐예요? 알라는 아들이 없다. 알라 신은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 곧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첫 번째로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66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 시편 66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내게서 자신의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첫 번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낳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제대로 옛날 죽으셨는데 끝이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헛것이고 여전히 너희가 죄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7절.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뭐요?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길 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셀라.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산소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산소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시며 의의 소망이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산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소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말씀과 기도를 좀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이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다시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상속 유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좀 상속 유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는 왜 하나도 안 남겨주시고 다 상속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요. 이 땅에 있는 상속 유업은 어때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썩을 것들이에요. 더럽혀질 것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상속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속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공중 들림받게 됩니다. 휴거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받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우리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거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있고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속 유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속 유업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구원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예. 이 구원 그러면 또 다 혼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이 구원 그러면 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받았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이에요. 믿음의 결말. 이 결말이라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end예요. 끝났다. the end 그러잖아요. 끝났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믿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냥. 그러나 우리 몸의 구원은 구원 받았다고 우리 막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혼은 이미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 아직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이 마지막 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 이 몸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몸의 구원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준비는 되었고 예정은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몸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남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거예요. 구원하기로. 구원 받는 방법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몸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정하셨죠. 구원 받는 방법을 예정하셨죠.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말 혼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드러나려고 준비될 이 구원, 몸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정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구원자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된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예정돼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돼서 구원받았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구원 방법대로 구원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혼도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몸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게 되기로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은 뭐예요? 이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한 예정이에요.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의 예정입니다. 이런 앞뒤 순서를 살짝 바꿔가지고 간교하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칼빈이 말하는 이 구원 예정설, 무조건적인 선택, 또 그를 따르는 이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이 선택 교리,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게 우리 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죽을 몸, 썩을 몸, 이 천한 몸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이 몸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이 몸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성경의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낳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상속 유업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놓는다 그랬는데도 어땠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했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했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했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데 불이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날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저희 모두가 주를 높이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를 다시 낳으신, 우리에게 산소막을 주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이 상속 유업을 우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